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성도 개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하고 계획된 일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다가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안 주시는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은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혹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주보에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보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단잠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할지라도 좋은 머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는 돈 주고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음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입맛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화려한 장식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아름다움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비싼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참다운 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총과 술은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은 돈 가지고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 폭락은 누리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은 결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부자입니까? 돈 가지고도 못 사는 것을 우리가 가졌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행하다 할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늘 입만 벌리면 원망합니다. 찡그리면서 삶을 삽니다. 짜증이 입에 배었습니다. 불평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짜증내면서 삽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짜증내면서 살면 내 아버지께서 욕을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찡그리며 원망하며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 인생이 굳어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형편과 사정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체면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라. 여러분,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기쁨이 생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의 절정은 보물찾기입니다.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숨겨둔 보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한 개 찾으면 또 찾고 싶습니다. 또 찾다 보면 저절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좀 특별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들으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하반신 마취였습니다. 분마취죠. 그런데 수술 후에 다른 기능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일 동안, 4일 동안 소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오줌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마시는 만큼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출할 수 없으니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를 불러서 호스를 끼고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3층에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든지 간에 뛰어내릴 만큼 그 고통이 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변 잘 보는 것이 이렇게 큰 감사인지 처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배출의 기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싸고 잘 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23년도에 저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한 9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심한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경외과로 저를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신경외과에 가서 또 그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요, 3개월 동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도 아프면 그때 수술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운동센터에 가서 잘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또 강남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이제 신경외에 걸어갔습니다. 그 교수님이 차트를 탁 보고 저의 얼굴을 보더니만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요. 작년 11월 1일 날 아마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이진기 집사님께서 좀 감을 땄습니다. 작년 11월 1일 날.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감을 따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좀 통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기를 쳐들고 계속 있으니까요.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통증이 많이 왔어요. 그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의사이지만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최후 보루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 생각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 10월 달이 다 돼서요. 작년 11월 1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진기 집사님 감 따러 갔는데 제가 좀 자신이 약해졌습니다. 네가 무리하면 안 되는데 쳐다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말은 못하고 내가 못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자라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이리저리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이진기 집사님, 목사님 내일 제가 감을 좀 갖고 올 테니까요. 앞에 장식하면 좋겠습니다. 해년마다 장식하니까 보기 아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가서 도와드리긴 해야 하는데 또 몸을 이렇게 보면요. 좀 무리하면 안 된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제거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에 몹쓸병이 생겼습니다. 이 몹쓸병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이 몸에 걸린 질병이 무엇이냐? 몸에 안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질.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빛을 쬐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이 안질이 생겨서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간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발작 증세하면요 뒤집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계거품을 흘립니다. 두 눈의 촉점이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서 계거품을 흘리면서 두 눈의 초점이 가운데로 몰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실망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일 한다라고 다 떠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질병을 내게 거두어가십시오. 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병과 함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되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에도 얼마든지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비결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제대로 자가 호흡을 못해서 인공적으로 숨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현실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희망적입니다. 감사는 늘 신앙적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임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외롭습니다. 어둡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너를 도울 자가 없다 하면서 조롱하고 힘 빠질 때에 시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지금의 심절은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찬송을 했습니다. 장래 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장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능력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크리피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이 생동함 있게 다가옵니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내 것을 드리면서, 내 것 손해보면서, 내 것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서도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정성, 헌신, 물질,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잘 지켜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서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문득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만 해도 가슴이 쓰리고 아픈데 나의 자녀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가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호 목사님은요, 많은 종민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 그의 아버지인 손양호 목사가 많은 전문객들 앞에서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답사하는 시간에 손양호 목사님이 그 유명한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에게 고백하면서 9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다. 많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애비로서 조문객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요,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감사의 기도를 접해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만이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놓치면 잃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남 3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들이 동신이고 둘째 아들이 동인입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가 됐으면요, 불평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나에게 두 아들이 순교 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즘 신앙이들 보면요 자존심이 상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이 교회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라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섯 번째 손양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950년 그때면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요 미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양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죽어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덟 번째가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가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그러한 감사 아닙니까? 제가 올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감사의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 트리를 몇 년 전에 하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 글로 쓰는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 이 감사 트리를 딱 작성하면서요 우리 하선이가 우리 최성호 목사 딸 하선이가 큰딸 하선이가요 이제 감사 트리를 다 작성한 다음에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엽서를 우리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쓸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4살짜리가 최하선 그러고 딱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글로 표현하는데 아마 본인의 생각은 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름만 쓰는 거예요. 최하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까지 제가 계속 이 감사 트리를 딱 걸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여러분 어쩌면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걸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물질, 관심, 정성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일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 찬송하는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고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크든 작든 간에 내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이 있는 것만 탐내다가 불평하기 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